이번 주는 바에라 주간입니다. 지난 쉐모트 말씀 마지막에서 애굽에서 노역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번 주 바에라 주간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쉐모트, 바에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보아, 베살라흐의 본문은 유월절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유월절에 바리새인이자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야를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야께서 행하신 무슨 표적을 보고 말하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예수와의 표적이라고 하니까 오병이어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수많은 기적을 떠올리고 넘어가기 쉽지만,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공생의 3년이 가득 찬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앞선 1, 2장을 살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익히 잔칫날 포도주가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런 곳에 포도주가 다시 생긴 일이 얼마나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라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유월절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말한다면 무엇을 떠올리는 것일까요? 포도주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서 성찬을 하며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볼 때 물이 피로 변했던 애굽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물이 피가 되게 했다면 그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거듭남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린 니고데모에게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에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애굽, 미츠라임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짜라, 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 또는 자신을 확장한 가족이나 주변을 중심으로 놓는 좁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사는 우리의 자아를 가리킵니다. 애굽은 나를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예수야를 믿게 되더라도 바로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바로처럼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도 말씀도 이걸 지킬지 말지 할 만한지 아닌지조차도 내가 선택합니다. 이렇게 나를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는 애굽의 시스템에서는 도덕적인 죄 이상의 죄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굽에서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삶,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애굽에서 거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입니다. 바로를 위한 아보다, 나를 위한 아보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죄의 길에서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보다,
예배의 아보다로 돌아가고 싶어 주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속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지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음의 상함은 코제르 루아흐입니다. 짧은 영입니다. 코제르에는 짧다라는 의미 외에도 조급하다, 성급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이 짧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들의 영이 짧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손이 짧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살펴주셨다고 하니 당장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만 같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은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는 이것이 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죄만이 죄가 아니라 여호와를 떠난 것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 지키기 어려우니까 몇 가지 말씀 지키려 애써보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을 넘어가야 합니다. 조금 애써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이 삶이 죄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려고 죄 없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도 인본주의의 눈으로만 보면 무시무시한 심판이라고 느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심히 많은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먼저 너의 허물을 깨달아라. 여기서부터 나가라. 광야,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씀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10가지 재앙 중 3가지 재앙까지는 고센에도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가 깨달아야 하는 허물이 있고 애굽에서 엘로힘을 아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이의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허물이 한두 개씩 발견되더라도 애굽을 떠나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야샤르 엘, 하나님께 곧장 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곧장 가고 싶지 않고 적당히 애굽에 살고 싶습니다.
이전처럼 고센에서 조금 구별된 장소에서 살면 되지. 뭐하러 광야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나.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어떻게 이 모든 걸 버리고 다 떠나지? 게다가 애굽에 계속 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손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나올 때에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 그런데 출애굽기 7장 5절은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왕을 섬기게 하지 말고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며 바로를 위한 아보다를 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 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합니다. 피에는 닮아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물은 진리입니다. 스스로의 진리로 우리가 살지만 주님은 너가 닮아가야 될 대상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는데 이 물을 애굽 사람들은 악취가 나서 마시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아담, 알레프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악취는 바쉬입니다. 스펠링을 재정렬하면 아브, 아버지, 쉰, 형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과 더불어 여러 가르침을 주시며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계명을 완전히 지켜라. 음욕을 마음에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원수도 사랑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세상을 가증히 여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니까 가증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증히 여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8장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는 찌파르데아입니다. 찌파르의 짜파르는 시끄러운 소리를 가리키며 깡총깡총 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아는 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지식만을 가지고 하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개구리처럼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온 땅은 콜게브라입니다. 게브라는 경계석, 지계석입니다. 나일 강에만 있어야 할 개구리가 경계를 넘어 들어옵니다. 왕궁에도, 침상에도, 화덕에도, 떡 반죽 그릇까지 들어갑니다. 지식만을 가지고 하는 우리의 말은 시끄러울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습니다. 이런 재앙을 만났으니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만 같은데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좁음으로부터 나가고 싶다가도 좀 숨 좀 돌릴만 해지면 다시 완고해져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옵니다. 키님입니다. 캔, 예스의 복수형입니다. 우리에게 예스의 순종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 없이 아무 것에나 예스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고 예스하거나 마태복음 21장의 첫째 아들처럼 예스 해놓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재앙입니다. 이것부터 술객들이 자신의 술법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캔, 예스를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하나님은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파리는 아로브입니다. 아인, 관점, 라브,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파리는 눈이 많죠. 두루 다니며 본다 하나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파리 재앙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비둘기와 같은 눈으로 하나만 봅니다. 그리고 아로브와 같은 스펠링 에레브는 저녁입니다. 시간이 교차되는 때이죠. 해가 지고 밤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보는 게 많으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쉽게 바뀝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수시로 생각도 말도 바뀌고 수시로 감정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았다가 싫어했다가 흥분했다가 다운되었다가 그런 사람들은 사납습니다. 이것이 파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는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마음입니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뒤바뀌는 말, 생각, 감정은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로브 파리 재앙입니다. 이때부터 고센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바이가시 주간 나가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나가쉬의 스펠링을 뒤집으면 고센이 되죠. 유다가 담보물이 되기 위해 나가쉬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 자들이 거하는 곳이 고센입니다. 나를 위한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관점, 형제를 향한 관점을 가진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넘어간 자들에게 파리 재앙은 임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성 전염병입니다. 데베르인데 말을 가리키는 다바르와 스펠링이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 때문에 죽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용서 못해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말이 얼마나 쉽게 빨리 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돌림병으로 가축, 자기의 소유가 죽습니다. 우리의 경계에서 자꾸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다스림의 능력이 있고 충만의 능력이 있고 번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입니다. 종기는 염증, 상처입니다. 셰힌이라고 해서 쉰, 형상에 대한 헨, 은혜가 잘못되면 종기가 생깁니다. 이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모두 생겼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병은 짐승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람이 베헤마,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영입니다. 사람만이 이성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존귀함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상처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악성 종기입니다. 일곱째는 우박재앙입니다. 원래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비가 차가운 얼음 알갱이가 되어 떨어집니다. 진리가 촉촉하게 한 영혼의 생명을 적셔줘야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사랑이 식어진 차가운 얼음 알갱이 같은 진리를 던지면 그 땅의 새싹마저 모두 죽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가져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에 나오는 바에라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세 가지 재앙과 더불어 급히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번 주 바에라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째인데 아직도 애굽에 있단 말인가 하는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아를 믿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보이는 세상이 더 실제 같습니다.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이 더 실제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애굽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포션이 반복될 때마다, 유월절이 되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애굽에서 이 땅을 누리며 사는 것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이 10가지 재앙이 양파처럼 까도까도 나오는 나의 허물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